시작한 지 기타 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9시 30분이 되었네요.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임을, 정말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떤 찬송가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은 건 있었는데 이제 가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들이 이 단어를 다 알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거 짧아요? 짧은 거부터 물어보고 있어요. 다음부터 막 5절 되고 그런 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목사님이 찾은 거는 5절짜리 찬송가였었는데 길기도 하고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무리가 많겠다 싶어서 차라리 이 찬양으로 하자 해서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장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가사가 길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훈이가 계속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가사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불러본 적은 없는 찬양이에요.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 조금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한번 기억이 나는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찬양이었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억나나요? 근찬이 기억난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은 기억 안 나나요?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다고요? 굉장히 우리가 한 번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찬이는 기억이 난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은 가물가물하다고 하는데 이제 어려운 찬양은 아니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흥얼흥얼 거리면서라도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읊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아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찬양인데 이 찬양이 정말 오늘 설교 주제와 너무 크게 맞닿아 있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멈춰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망룩이라고 된 곳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맨 첫 번째 성경이죠. 자꾸 말이 꼬이네요. 3장 13절인데 3장 3절에서 17절이라고 말하려고 해요.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하던 대로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겠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사람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세례 의미를 강조했는데 세례 그 머리에 물 뿌리고. 네, 맞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난 부모님 말씀 정말 잘 듣는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네, 한 명 있고 지민이도 네,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 입장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 때 목사님도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고뭉치였으면 사고뭉치였지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초등학교 시절 목사님은 지금과는 다르게 정말 지금 집에 있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집에 있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계속 뭐 자전거 타러 나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밖에 싸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뭐 다쳐서 온다거나 뭐 딴 데 유리 깨뜨리고 온다거나 되게 문제를 많이 달고 왔었던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항상 조심히 놀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가기 전에 부모님이 그렇게 조심히 좀 놀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과격하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더 과격하게 놀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짜 날뛰어다녔어요 목사님은. 특히 목사님은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야구를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이제 목사님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재미로 친구들이랑 야구를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야구부에 들어가 있었기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잠깐, 2학년 초까지 잠깐 훈련 받다가 그냥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목사님이 야구부에 들어가 있진 않았으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재미로 이렇게 계속 하던 거였다 보니까 그냥 뭐 어느 장소에서 딱 빌려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코치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어느 장소에서든 그냥 야구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구를 이제 하러 나갈 때마다 야구의 그 가장 큰 위험성이 유리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유리창에서 떨어진 곳에서 좀 야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주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이제 목사님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안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깨먹은 유리가 조금 되는데 지금도 사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대학교를 졸업했었는데 한 1년 전에도 대학교에서 야구하다 유리 하나 깨먹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야구하다가 유리를 굉장히 자주 깨먹었었어요. 한 초등학교 5학년쯤에도 이제 목사님이 어김없이 야구를 하러 밖으로 나갔었는데 주차장 쪽에 이제 공을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공 던지기 연습을 하기 좋았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벽이 있어가지고 이때 여기다가 공을 던지고 놀면 되겠다. 지금 포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기다가 공 던지기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공을 던지고 놀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벽 위에 유리가 있었어요. 이제 직접 아직도 이제 목사님의 집은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누나한테 거기 유리 좀 찍어달라고 목사님이 그 유리 좀 찍어달라고 하려는데 지금 누나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밖에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사진이나 하나를 찾아왔는데 아무튼 그 벽 위에 유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유리를 설마 맞추겠어? 꽤 높게 있었으니까 설마 맞추겠어 하면서 이제 공을 던지고 있었는데 한 5개쯤 던졌나 할 때 손에서 공이 미끄러지더니 갑자기 위로 쑥 솟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바로 유리로 딱 맞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찡그랑 소리가 나면서 주위의 모든 시선을 목사님이 받게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때 깨뜨렸던 유리가 어떤 유리였냐면 혹시 여러분 자동차 앞 유리에 쓰이는 유리가 어떤 유리인 줄 알아요? 방탄 유리는 아니고 이제 강화유리라고 하는데 그 소재로 된 유리였던 거예요. 그 유리 크기가 이거의 4배 정도 되는
이렇게 된 게 그거 4배 정도 되는 얘기했다고요? 사이즈여가지고 아마 그때 한 50만 원 넘게 그때 돈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정말 가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부모님 말씀은 안 듣고 계속 사고만 치고 돌아다녔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은, 이렇게 깃들이면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녔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반역의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역사, 반역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순종이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죄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조금 더 강하게 말해보자면, 이제 성경에 쓰인 표현대로 좀 더 표현해보자면, 죄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로마서의 표현인데, 죄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끊어내시려고 한 분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그분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한 건 아니지만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반역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완벽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그런 준비까지 전부 다 맞춰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완벽한 순종을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누구?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완벽한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도 세례의 이야기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를 빼먹고 안 읽었네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랑은 조금 다른 세례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예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렇게 물을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긴 주지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하지만 이때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강가에 가가지고 혹은 큰 저수지에 가가지고 몸을 풍덩 담그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의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늘날 부르는 세례라고 하지 않고 조금 구분지어서 말하려고 물세례라고 말을 해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래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이지만, 이 요한이 베푼 세례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끔히 씻기는 그런 기능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세례에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기능만 있었어요. 원래 사실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물세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주는 전통은 외국인들이 받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방 나라에서
외국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바로 세례였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외국에서 길게 살다가 온 사람들 혹은 외국인들이 이 세례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줬던 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겸손하기는커녕 계속 교만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그 외국인들과 뭐가 다르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계속해서 주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정말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그렇게 잘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세례를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와서는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내가 오히려 진정한 그 죄 씻음의 세례를 당신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세례를, 그 진정한 죄 씻음의 세례를 주실 분은 예수님 당신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당황해서 물어본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를 거부했어요. 요한의 반응이 사실 정말 너무 당연하죠. 세례 요한도 사실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하면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요한 자신도 죄인이었으니까요. 요한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죄 씻음의 회개, 그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니까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또 이제 공부하는 법을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는데 학원 선생님이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학원에 등록했는데 학원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는데 학원 선생님이 오히려 나한테 공부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지금 대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또 성경이 계속해서 특히 히브리서에서 정말 잘 말하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또 성령 잉태를 통해 보았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회개할 필요도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또한 우리가 17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가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겨우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겨우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사람 따위에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완전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죄인들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려고, 그 구원 계획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순종의 절정이 어디냐, 그 순종의 극치, 순종의 끝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겨우 우리 사람에게, 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셨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하나님께 버려진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 순종이 도대체 뭐길래 겨우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정말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정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마저 버려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까요? 네,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아까 말을 했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또한 모든 인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었어요. 그 결과로 아까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우리가 모두 잃어버렸다고 그런 말을 했었죠. 이게 바로 뭐의 결과였냐? 바로 단 한 번의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한 줄 알아요? 바로 아담이에요. 예수님을 아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 정말로 인류의 첫 조상인 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가시며 그 죄인에게 세례를 받아가시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둘째 아담이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다, 이분이 완벽한 순종을 해내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죽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까지 했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완벽한 순종이 곧 나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이게 정말 어려운 말로는 이제 예수님이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셔서, 이걸 아까 풀어서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순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셨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가시며 그 죄인에게까지 세례를 받아가시며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며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셨던 것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살아가는 것의 전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하는 어떤 신학책을 펼쳐보면은 신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순복이라는 것은 정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완벽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순종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순종이 정말 이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여러분이 이제 아직 순수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더 크고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내 발을 이렇게 막 잡는 족쇄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누릴 거 다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뭔가 이렇게 행동이 어떤 것들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는 되게 붙잡혀 있다, 족쇄처럼 붙잡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마저 오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저마다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해라, 너네가 알아서 잘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히 순종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무너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낮아지셨으며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죽으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의 완벽함, 그 순종의 완벽함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정말 내 구원은 이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린 여전히 사소한 문제에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기를 택할 것이지만,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서 너희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 내 연약한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모습 속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떠함은 잊어버려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나의 어떠함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다.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여러분의 삶은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순종을 통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정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져서 나는 여전히 패배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의 완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노라,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또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벽히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의 완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순종의 의가 주어져서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또 순종하지 못했다,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에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황금 찬송하고 황금 찬송하면서 성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 아래 이렇게 있게 해주셨다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몸에서 땀이 나네요. 네, 설교할 때마다 자꾸 열이 올라가지고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9시 30분에 이렇게 유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있고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8월 27일 토요일에 서울 강선의 문예대회가 아니라 찬일대회인데 문예대회라고 해놨네요. 네, 찬일대회입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참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부서들도 이제 상황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4장 4절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래 4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우리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1번 띄우겠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주기를 몹시 싫어한다. 죄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몹시 싫어한다. 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초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은 뭐였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몹시 싫어한다. 네, 죄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아까 말을 했었죠. 네, 이게 서론에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의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로마서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죄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하나님을 그만큼 거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사람들을 뭐 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역할이라 안 하고 아까 설교 중에는 기능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사람들을 뭐 하게 하는 역할 혹은 기능만 했었다. 무슨 기능 혹은 역할을 했었을까요? 자, 답을 다 적은 것 같으니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들 정답입니다. 답은 1번, 회개였습니다. 네, 요한이 베푼 그 물세례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역할만 했다고, 죄 씻음을 받게 하는 역할은 없었다고 말을. 지민이하고 지윤이 지금 결혼식장을 봤는데 잠깐 퀴즈만 다 풀고
잠시만요. 지훈이가 네, 좋은데. 그러면 빨리 답을 풀어봅시다. 답을 풀어보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를 받으신 이유. 자, 빠르게 풀어봅시다. 스피드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더워서 물에 들어가고 싶으셔서 너무 네, 세를 받으셨을까요? 4번이 너무 이상한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세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오케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답이 뭘까요? 이건 무조건 자, 맞을 이거는 답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6번이야. 자, 그러므로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6번이야. 셋, 답 3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답은 150번. 3번이었습니다. 네. 답 이렇게 무슨 답을 적어야 될지도 고민 많이 해요. 조금 네. 안 헷갈리게 하려고. 네. 자, 4번 문제입니다. 무엇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셨다 라고 하면서 아까 PPT로도 보여줬었죠. 0번이요. 자, 너무 쉽다. 자, 답 다 적은 것 같으니 셋 세고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4번. 네, 답은 4번 아담이었습니다. 원래 하와가 뭔지 아담과 근데 성경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와도 이제 갈빛을 취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을 있긴 했어요. 인류의 대표자라고 말해요. 하와가 네. 있어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데 네, 거기서 계속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보면서 계속해서 아담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비교하고 있어요. 네, 질문. 그 선악과를 먹어서 아이를 낳는 그걸 한 거잖아요, 여자가. 그럼 만약에 불순종 안 했으면 저희 없었어요? 아니죠. 해산의 고통은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타락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는 생각을 지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 넘어갑시다. 자, 5번.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몇 글자예요? 뭐 하는 삶? 몇 글자일까요? 한 글자네요. 아, 이거 뭐 오늘 하는 사람? 이거 너무 이게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단어 이거 몇 글자인지 알려주기도 되게 민망하네요. 몇 네, 글자예요? 누군가는 답을 예상하고 지금 쓱 적고서 웃고도 있어요. 네, 네, 일단 네. 이게 말씀 카드를 볼 정도의 문제인가요? 말씀할 때, 통에 넣으면 네, 다들 우리 시간 오케이. 네. 자, 알았어.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순종. 답은 순종이었습니다. 안 돼.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할 말이 아니다. 저 6점이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달란트 몇 개? 와, 엄청 많았어요. 맞다. 가야 된다고 하는 친구도 있으니 안녕히 네, 계세요. 얼른 안 돼요. 주기도문 끝나고 그럼 오늘 진짜 안 하는 거죠? 주기도문 끝나고 해요. 앉아. 네, 예배 순서는 다 마치고 가야지.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